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가정의 달 그 세 번째 주일인 스승의 감사 주일입니다. 인생에는 세 분의 스승이 있어요. 이 세 분의 스승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스승이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 주신 학교 선생님이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혼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우리를 바르게 살고자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교회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진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목표와 방향, 하나님의 이 전인적인 교육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좋은 스승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누구든지 주일학교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를 다 만났을 것입니다. 장년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셨다면 목사나 전도사 또는 구역장, 목장장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선생님들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계시다면 그 스승과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수시로 교회 사택을 자꾸 누가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가 문을 두드려. 그러면 다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이제 거실에서 아버지 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들려요. 이 방음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집에 아들 문제, 딸 문제, 또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동네 쌈난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소사들을 다 와서 이야기.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들도 어른인데 왜 자기들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왜 우리 아버지를 맨날 찾아와서 다 이야기는 하는 걸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게 느껴져요. 이 교회 성도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신에게 영적인 스승에게 찾아와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나누고 그 마음에 함께 기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함께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를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스승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지금은 선생님은 참 많죠. 그런데 좋은 스승이 없대요. 제자도 참 많아요. 그런데 참된 제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역사 철학자인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기록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테네 군관 학교를 갓 졸업한 이 풋내기 청년 장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한 지식을 장엄하게 늘어놓으면서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던 풋내기 청년 장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언제든지 좋은 사람은 행렬의 앞과 뒤에 세우고 나쁜 사람은 가운데 세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매우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스승이신 선생님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분간하는지는 가르쳐 주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황한 이 청년 장교가 그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누가 앞에 서고 누가 가운데 섭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선과 악을 구별 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앞장을 세우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가운데 세우는 이 판단의 기준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언제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되고 좋은 사람들을 자꾸만 가까이 하려고 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항상 자기 옆에 두려고 한다는 게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과 악을 가르쳐 주시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좋은 가르침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어찌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어찌 인간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이 앞날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살아 역사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려 보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훌륭한 스승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스승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우리가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참된 스승은 제일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스승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섭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스승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스승이 가장 좋은 스승일까? 또 제자가 많이 있어요. 어떤 제자가 가장 좋은 제자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스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 참된 스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27절에 첫 번째로 그렇게 말을 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양떼 목장 가보셨어요? 제가 실제로 이 강원도 그 한계령 넘어가기 전에 양떼 목장이라고 있는데 엄청 큰 넓은 언덕에 이렇게 양떼 목장이 있어요. 직접 제가 가서 풀을 한 묶음 손에 들고 여러 군데 이렇게 놀고 있는 양들을 향해서 불렀죠. 히 하고 막 이렇게 야 양들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한쪽에서 누가 러러러 하니까 그 흩어졌던 양들이 쫙 모이더니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딱 따라가요. 봤더니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양이 이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있구나.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 그 목장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양 한 마리 만져보려고 막 불러도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한 번 부르니 흩어졌던 양들이 우르르 달려와요. 그걸 보면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그래야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는 스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라는. 먼저 참된 스승이신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스승입니다. 여러분들, 목자가 양을 풀어요. 그러면 양이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그 풀이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한번 뜯어 먹으면 그 자리엔 풀이 없어요. 근데 게으른 목자는 똑같은 자리에 그 다음 날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 날도 또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양들이 풀을 다 먹고 뭐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목자는 양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이 목장을 나오기 전에 먼저 어디가 좋은 꼴이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쪽으로 가서 양들을 먹이고 다음 날은 저쪽으로 가서 먹이는 이 부지런한 목자가 참된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제자는 누구냐? 바로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목자가 오늘은 동쪽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양이 그쪽으로 가봐야 풀도 없을 텐데 하고 혼자 북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늑대나 이리에게 잡아먹어 죽어버린다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 목자 곁에 있어야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의 관계가 돼야 돼요. 참된 스승은 늘 좋은 꼴을 먹이려고 애써 힘써 노력해야 되고, 참된 제자는 그 목자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들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진정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당신 누구십니까? 왜 우리를 자꾸 우리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리십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이사를 보여주니까 유대인들이 야 메시아다 하고 딱 따라왔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거짓 선지자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 목자로서 참된 음성을 너희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성도들,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왜 그걸 듣지 못했지? 나는 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을까? 그 이유는 나의 영적인 눈과 귀가 죄로 인해서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끔 나 자신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쳐 힘들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늘 옆에 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냐고. 왜 우리 집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생활 할 때도 많이 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졌을 때도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비전도 보이지 않고 꿈도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참 원망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그런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찾아와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벌써 수십 년을 다녔는데 마음이 아무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교회 안 다니고도 하나님 믿을 수는 없나요? 이런 청년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세상 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참 그런 청년들을 만날 때 제가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지 아느냐? 왜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느냐? 교회가 정말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자기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웠겠느냐? 교회가 정말 필요 없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 수 있다면 굳이 교회를 왜 주었겠느냐? 라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듣고 살아야 되는데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영이 약해질 때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 찰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프랑스의 여러분 영웅 잔다르크라는 여성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잔다르크라는 여성이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참 선한 일을 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았어요. 이 여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당시 프랑스의 황태자였던 디우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잔다르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약하고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이 잔다르크라는 여성을 막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다우핀이라는 황태자가 이 잔다르크를 부릅니다. 불러놓고 이렇게 비꼬아서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하나님의 음성? 내가 왕인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 라고 이 잔다르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잔다르크가 황태자잖아요. 얼마나 권력이 높은 사람이. 근데 이 잔다르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에게도 분명히 들려오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를 불러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탐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고정관념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 끝은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축복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변화시켰잖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했던 엘리라는 제사장도 영적으로 약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목회자라도 영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이 깨어 있었던 사람,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자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람,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늘 충만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낮고 낮은 곳에서 겸손과 주님의 그 은혜로 주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27절에는 주님께서 양들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군가를 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야죠. 교제를 해야죠. 교제라는 것은 서로가 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교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사귀어 서로와 가까이 지내다가 교제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야, 저 사람 저럴 거야. 야, 저 사람 이럴 거야 라고 자꾸만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그때 문제가 생기고 그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확히 알려면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교제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제의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교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는 성도와의 교제.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교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성도의 교제. 이 두 가지의 교제가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교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 교제를 쌓기 위해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한다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충만해야 돼. 그 영적인 교제 없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이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왜냐? 교제는 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교제를 하려고 찾아오지만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주님은 나와 늘 교제하고자 찾아오지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사람에게 주신 생기라는 게 있는데 이 생기는 우리에게 왜 주셨다 그랬어요? 똑같은 동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에게는 주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던 생기라는 게 있는데, 이 생기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만 주신 생기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기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려면 잃어버린 생기를 먼저 찾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늘 우리를 나가야 돼. 그 생기를 찾기 위해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그 생기를 우린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생기를 찾아 신앙의 열정, 믿음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와 교제 잘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교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해야 돼.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교제하고 계세요? 내가 정말로 저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대해줘야죠.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언제든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믿음,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성도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다보고 내가 성도와의 참된 교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과 진정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마음, 그 생각이 내 안에 먼저 있을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제자, 참된 스승은 진정한 교제가 있을 때 참된 스승과 이 제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스승과 제자의 모습은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은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따르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의 관계는 순종으로 맺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게 순종.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내 생각에는 멈추는 것이 조금 더 유익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좀 더 가는 것이 더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을 해요. 진정한 순종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기를 참 더디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순종을 잘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먼저 뭘 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는 것을 먼저 행할 수 있어야 돼. 순종이라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이 순종이. 아니 어떻게 보면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이 나옵니까? 또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와 야고보 선지자의 말이 다른 것 같지만,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게 같은 단어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믿음만 있으면 돼. 야고보는 아니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단어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멕시코에 가면 홍인종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홍인종. 이 홍인종은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하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쓰고 있는 부족이에요. 우리가 보통 믿는다가 하면 believe, 순종은 우리가 말하는 obedience, 이게 다른데 그 사람들은 한 단어로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참 대단한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내가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내 삶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과 순종은 한 단어나, 이 단어가 내게 주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 가운데 행함이 없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삶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3번 기도하고 말씀 늘 강론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한 단어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는 그 당시에 홍수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아니 하나님 방주는 바다에 지어야 되는데 라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방주를 짓지도 않았겠죠. 근데 노아는 말씀에 의지하여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한나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쳤더니 시대를 움직이는 사무엘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과 순종을 동시에 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들이 정말 많아요. 기드온 300용사, 말도 안 되는 아말렉의 10만 대군에게 찾아가서 전투하라고 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말씀에 의지하여 300용사를 데리고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역사를 기적하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지, 말씀 믿습니다, 요단강 갈라주십시오, 아니요,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온전한 교제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 사랑하는 송파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과 순종이 따로 간다면, 믿음과 순종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참된 스승과 이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참된 제자인가? 근데 사람들은 참 못났어요. 참된 스승만 찾으려고 해요. 좋은 스승만 있기를 바래요. 좀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스승이 와도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주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참된 스승 밑에
참된 제자와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참된 제자는 스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스승은 늘 언제나 좋은 꼴을 우리에게 먹이고 제자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꼭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참된 제자는 스승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교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이 교제를 우리가 온전히 시행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참된 제자는 스승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순종에는 뭐가 수반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수반돼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스승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실천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언제나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기도의 동역자와 신앙의 동역자로 하나님 언제나 붙여주셔서 함께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쳐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크나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의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줄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